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맞이하는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지만 감사는 왜 하시나요? 감사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감사는 왜 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는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또 기쁠 때, 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을 때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누가 시켜도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사람들은. 근데요, 실패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주면 감사하고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사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맙게 여김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맙게 여김. 고맙게 여긴다는 건 뭐죠?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줬을 때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배려했을 때 고맙습니다. 누군가 뜻하지 않았는데 뭘 줬을 때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감동은 참 굉장히 진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를 언제 했는지. 언제 감사를 최근에 하신 게 언제입니까? 우리 지금 찬양할 때 말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어제 감사하셨습니까? 대체로 감사를 생각하면 무언가 구했던 것이 응답받을 때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감사란 늘 무언가를 받았던 것이 전제되어 있는 감사를 늘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첫 문장부터 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36편에 이 똑같은 구절을 몇 번이나 반복했냐면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길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경험했기에 이 감사로 이 136편을 도배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았기에 그랬을까요? 시편 136편은요 우리나라의 그 때마다 부르는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우리 아리랑 언제 부르죠? 네? 아리랑 안 부르죠? 아리랑하고 통일의 노래 이런 건 뭐 8.15 광복절, 뭐 3.1절 이럴 때 우리가 늘 불러요. TV 채널을 틀면 늘 그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136편의 이 말씀을 노래로 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6월절 같은 절기마다. 우리는 한이 맺혀 있죠. 그래서 눈물이 막 맺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감사가 맺혀 있어요. 이들은 절기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마다 있던 것이 감사의 노래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수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감사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탄식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이렇게 떠올려 보거든요. 응답을 주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네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짝 돌아만 봐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연약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늘 지나고 보면 감사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되실 때는 굉장히 황당하시겠죠. 야,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셔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존재와 그 가치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흘러가는 방향과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확증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돈 벌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던 것이 저에게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시는 감사함을 통해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타자를 한번 쳐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 홍해를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으로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와서 지금껏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두 끼 세 끼의 식사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 어딘가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발걸음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있었던 일을, 사건을 다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감사하자. 이 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감사하자. 근데 그거는 좀 안 주신 게 있는데 그건 좀 섭섭하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주신 내용,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폐지 모으는 운동을 하죠. 운동으로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이 폐지를 모으는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헌신하고 섬겨주셔서 이제 거의 10만 원에 육박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이제 좋은 데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돈을 모으는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왜 안 주세요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거가 취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라는 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른 사람의 생계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모으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정말 처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돈이 되겠지 하고 정말 차에 꽉 들어차게 박스를 모아서 가득가득 채웠어요. 정말 땀이 비오듯이 하고 손도 막 베어가면서 가서 참 당당하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자 무게 한번 재주세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2,400원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차에 가득 트렁크와 뒷좌석과 왼쪽에서 운전하는 거울도 안 보이고 싣고 갔는데 2,4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견적이 나와요. 아유, 저 얼마밖에 안 되겠는데. 아유, 저걸 또 두 번째 하시는구나. 세 번째 하시는구나. 그런 견적이 나와요. 우리가 하게 된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아유, 내 형편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아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어? 아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진짜 그때 정신 차릴 거야.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반성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삼아서 내가 다시 나를 채찍질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불평한다면 나도 모르게 불평의 영이 임하고 불만의 영이 임해서 한없이 작은 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세요. 이 136편도 잘 보시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너무 욕심내지 마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 말씀에서 뭐냐면, 어차피 너는 빈손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 주어진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 갈 때 다 싸가지고 갈 거냐 이거죠. 지금 너에게 준 것들, 먹을 것들, 준 집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것을 배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한때 저희 아버지 밑에서 그 지붕에서 살 때 누리는 삶도 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삶을 또 살 때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례비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풍족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을 가지고 지금은 또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풍부할 때가 있고 비천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후배들이 저에게 전화하고 뭐 힘들다고 전화하고 친구들이 전화하면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많아요. 야, 나 이렇게 힘들다. 뭐 힘들다. 야, 넌 연봉이 얼마냐? 얼마야? 야, 씨,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는 거냐, 너 지금? 왜냐면 기준이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써야지, 내가 이 정도 차는 몰아야지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늘 벌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깨버리면 늘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마다 상담 전화를 받고 끊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5분 정도 제가 작아져요. 난 너무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장인데 얘는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난 너무 무턱대고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장인데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는 한 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감사를 찾게 돼요. 그래, 이것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내가 때마다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고 때마다 반찬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 빵을 보내주시고 과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늘 까마귀, 아름다운 까마귀를 통하여 나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신 것들을 내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살리실 분이 난데 너는 도대체 뭘 생각하느냐라는 마음을 늘 그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플 때는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지 알아요? 꼬르르르 꼬르르. 이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먹으면 그냥 직방으로 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위가 아파요. 약을 먹어야 돼요. 또 위궤양이 있어요. 속이 쓰려서 하는데 나는 꼬르륵 하고 있구나. 야, 나는 건강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비결을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씩 익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비교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작아질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감사하라.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뭐냐면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내 사정과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좀 습관을 들이세요.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머나, 엄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어떤 권사님 굉장히 믿음 좋으신 그래요. 딱 떨어뜨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우리가 몇 초 안 돼서 늘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딱 떨어졌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았군요. 깨지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깨졌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등에 찍어도 하나님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고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되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때마다 올라와요. 때마다 이게 참다가 이렇게 응집되다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어느 날 우웅하고 올라와요. 우웅하고 올라와요. 이게 분노가 올라오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 자꾸 하라고 그럴까?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가 힘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저는 한번 죽어봐. 고소하죠. 고소하면 변호사만 왔다 갔다 합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와 싸움에서 일단 붙었으니까 이겨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용서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가득하게 돼요. 돈을 갚으라고 또 전화해야 돼요. 왜 돈 안 갚았어? 그리고 또 돈을 갚아야 될 전화를 할 때 또 타이밍을 봐야 돼요. 전화해야 돼? 말아야 돼? 타이밍이 너무 짧은가? 좀 길어야 된다? 오늘쯤은 전화해서 좀 갚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밥을 한번 샀으면 야 밥은 갚지 말고 이런 거 안 사도 되거든. 돈이나 갚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마음속에서 자꾸 번뇌와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뺏긴 것이 있어요. 그럼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입료도 없는데 변호사 어떻게 고용해? 국선 변호사? 무료 상담을 가서 봐야 돼? 나를 너무 이렇게 대해? 내가 이렇게 가치없는 존재인가? 나라에서는 나라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너무 힘든 거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 5천만 원, 500만 원 뺏긴 거 야 그냥 놔둬라. 일단 내가 꺼주지 말라고 했잖아. 꺼주지 말라고 했잖아. 형편내면 그냥 주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꺼줬지. 그럼 네 잘못이야. 그냥 묻어. 대신 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500만 원 못 주겠니 얘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놔라. 잊어라. 좀 편히 살아라. 좀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존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에게 감사를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해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진심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던 박사예요. 넬슨은 감사 그룹 회원들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한 사람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룬 사람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부심을 회복시키고 또 건강을 회복시키고 향상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그룹과 감사하지 않는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감사하는 그룹에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렇게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때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나쁜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할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얻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적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아는 사람들 만나면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너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너는 전화하면 맨날 뭐가 있다고 이렇게 힘이 나? 맨날 할렐루야 그러고 저는 막 그래. 뭐가 그래? 나는 그냥 좋아, 기뻐, 살만해, 좋아.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넌 모르니까 이해 못해.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얘기해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난 감사해. 이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것이, 제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 넘치는 것이. 그거 벌고, 그거 하고, 고일하고, 그 찌질한 곳에 그거 하면서 너네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제 안에서는 늘 감사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아요. 저도 샘솟듯이 끊이지 않는 물로 톡톡톡톡톡 따라서 늘 흘러다닌다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 것이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크기는요, 우리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맡길 수 있고 또 그런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책임을 주자고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뢰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줄 최선의 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풀무불에 던져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구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풀무불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역하고 파트너십 하는 거 알지? 나와 같이 꿈꿔가는 거 알지? 예수님을 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일 알지? 그거 같이 하자.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늘 기다리다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 때마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순이 엄마, 철수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기가 막히게 생각나요. 철수 엄마가 3년 전에 그 일이 당했었지. 어떻게 했지? 그게 아주 부연된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요즘은 네이버라는 아주 귀한 기관이 있죠. 초록색 창. 성경도 다 네이버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톡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물어보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네이버에 질문 던지고 질문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많아요. 자신의 교리를 주입하고 자신의 교리를 소개하고 자신의 것들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앞서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낸다는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날뛰면 우리 지혜와 경험이 다 사그라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물에서 구조하는 구급대원들이 훈련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지침을?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할 때 도구를 사용하라고 해요. 도구.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가만 놔둬라. 빠져 죽을 때까지. 그래서 빠져서 힘이 없어서 꼬르륵 할 때 들어가서 구하라고. 왜냐하면 할 때 들어가면 자기도 구하려는 사람까지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물 먹어서 가라앉는 그 직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같이 빠져 죽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힘을 다 빼야 돼요. 골프 쳐보셨죠? 골프 아니면 야구 스윙할 때 힘을 줘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까? 힘을 빼야죠.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힘을 뺄 때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오고 비거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멋지게 비거리를 넓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막 철야하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고행을 하고 산기도를 나가고 막 마르면 뿌리를 잡고 막 흔들어대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요 늘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저는 처음에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요. 어제 있었던 일 감사해요. 밥을 주셨던 일, 또 뭐 추위를 피할 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을 수 있는 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된장이 있어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냥 진짜 감사할 거리니까 감사를 막 해요. 그리고 또 간구해요. 하나님, 근데요, 이것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것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교회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 또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거 막, 이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버릇없게 한 거 일단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한번 더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일이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사정과 형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한 것과 나중에 감사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기도했어요. A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A를 들어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은 C나 D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또 다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찰떡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내가 기도한 의도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1년, 2년, 3년, 5년 뒤돌아보면 그것이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돼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구체적이 돼요. 그 기도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